34장에서 우리는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하는 사건을 우리는 같이 나누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문제가 참 많습니다. 첫 번째는 디나가 그 지방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그 지방의 딸들과 사귀고 있었다는 건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전혀 맞지도 않는데 그냥 거기서 친구 삼아서 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 아이가 무당 딸하고 노는 거 이런 거랑 똑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데에 자꾸만 노출이 되다 보니까 딸이 나가는 거를 야곱이 통제해야 되는데 전혀 통제하지 않았던 거죠. 아버지로서의 역할,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강간을 당했을 때 그걸 해결하는 것도 문제였습니다. 자식들이 양을 치러 나갔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냥 잠잠히 있었을 뿐이고요. 그런데 들에 있던 자식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돌아와서 그 소식을 들은 게 아니라 들에서 양을 치다가 그 소식을 듣고 돌아와서 그들이 낸 꾀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할례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너희랑은 혼인할 수가 없다. 너희가 혼인하려면 할례를 해라. 그래서 세겜 지방에 있던 모든 종족들이 다 할례를 받게 했고, 그렇게 할례를 받았을 때 3일 되었던 그날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나가서 그들을 다 학살해버렸죠. 남자를 다 학살해버렸죠. 곱게 말로 하고 그런 거 없이 학살로 끝냈습니다. 학살을 하고 났을 때에 그걸로 끝이 아니라 모든 형제들이 다 일어나서 그 동네로 가가지고서 그 동네에 있는 낙타나 양이나 소나 염소나 모든 물품들을 다 노략하고 거기 있는 아이들과 여자들까지도 다 사로잡아 버렸죠. 그래서 거의 그 동네를 쑥대밭을 다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할 동안 야곱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아버지로서의 역할은 무엇이며, 영적 지도자로서, 아버지라 그러면 영적 권위가 살아있어야 할 텐데 영적 권위도 전혀 없이 그렇게 하고서 일이 다 돼버렸죠. 그렇게 했을 때의 맨 마지막에 야곱이 했던 얘기가 34장 마지막 절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그 앞절 34장 30절 34장 30절에 가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하는 말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런 순간에 생각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 때문에 우리 집 쑥대밭 됐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 다 죽었다. 자기가 거꾸로가 돼야죠.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돼야 되는데, 미안하다가 돼야 되는데, 영적 권위가 안 서 있으면요 자꾸만 사람들한테 다 뒤집어 씌워요. 전부 다. 영적 권위가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내 잘못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자기가 밧세바를 범하고 난 다음에 선지자가 와가지고서 비유를 들어 설명해 줬을 때 딱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부터 해요. 내가 잘못이라고. 그리고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 아닙니까? 시편 51편은 그 유명한 시잖아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와서 그에게 그의 잘못을 이야기해 줬을 때에 그때 지은 시 시편 51편. 영적 권위가 살아있으면 모든 것을 볼 때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뒤집어 씌워요. 야곱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34장 내내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34절 끝났어요. 이제는 야곱의 말대로 다 죽었습니다. 싹 다 죽게 생겼죠. 자, 35장으로 넘어갔습니다. 1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두 번째,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죠.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해라. 여기 살지 말고 베델로 가서 거기 살아라. 두 번째, 그 베델은 네가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주하라, 제단을 쌓아라, 그 말 이전에 1절 시작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야곱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가장 어려운 순간에 대책이 없고 가정이 몰살될 위기에 처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계속 본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찾아오시는 분.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아담에게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죄 짓고 숨는 아담에게 찾아가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아담에게 찾아가셔서 아담을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불렀던 거는 아담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담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가인이 그의 동생을 죽였을 때도 하나님이 찾아가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내 동생 아우가 어디 있느냐? 또 물었죠. 그렇게 하나님은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찾아오시는 분이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서 절대절명의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씨름할 때도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씨름하게 하셨던 분도 하나님이셨고, 결정적으로 베델로 가라 그랬는데 그 베델이 어떤 곳이냐? 네가 네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가 너를 만났던 곳,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그 말씀, 그것처럼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에서도 먼저 찾아오셨죠. 오늘 이 큰 위기가 있어서 가정이 멸문지화가 될 만큼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시는 거죠. 어떤 해결책이냐? 여기 있지 말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 가야 된다. 하나님이 베델을 가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고 계신 겁니다. 너 그때 대책 없었잖아. 너 그때 너무 힘들었잖아. 그렇게 가고 있을 때 너 저녁에 잘 때도 돌베개 하고서 그냥 쪽잠 자고 있을 때 내가 그때 나타났잖아. 그리고 내가 너에게 약속해줬잖아.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를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내 자손을 많게 해주는데 내 자손들이 동서남북으로 다 퍼져나갈 것이고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 세 가지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때 그거를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뭐 하라 그러세요? 야곱은요 덕지덕지 붙은 게 엄청 많아요. 그때에 비하면 붙은 게 너무나도 많아요. 뭐가 붙었어요?
아내들도 생겼고요. 자식들도 많아졌고요. 재산도 엄청나게 많아졌고요. 덕지덕지 많이 붙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붙으면 좋은 거냐? 많이 붙었는데 좋은 것 같지만 옛날에 초심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초심? 그 초심이 뭐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지 않는 그런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돌베개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그 돌로 자기가 배고자 한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렸던 그때의 마음. 그래서 서원까지 했다 그랬잖아요. 서원까지. 창세기 28장에 서원도 나온다 그랬죠. 3가지 서원이. 그래서 서원까지 했었는데, 그리고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재산 주시고 형 문제도 해결해 주고 와가지고 있었는데 그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초심으로 돌아가려는 겁니다. 덕지덕지 붙은 게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붙은 것들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문제가 돼요. 붙은 것들 때문에. 자, 야곱의 가족이 어땠나 한번 볼까요? 2절 보세요. 야곱이 자식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참 재밌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2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자기 집안에 자기 자식들하고 자기 함께했던 모든 종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 2절.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기 자식들이 이방 신상들을 섬기고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야곱이 다 알았어요. 자식들이 이방 신상들 섬기는 걸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극단 상황이 왔을 때,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뭐부터 하라 그러냐? 이방 신상들부터 버려라. 어느 순간에 자식들이 이방 신을 섬기고 있는데도 한 말이 없었던 거예요. 말이 돼요? 여러분, 제 아이가 법당을 차리면 말이 돼요? 집에다가 장군신을 모시고 있으면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신상을 가지고 있는데도 아무 말이 없어요. 하기야 자기 아내 라헬이 아버지 드라빔까지 훔쳐서 왔잖아요. 드라빔은 이 점치는 그런 신상 중에 하나입니다. 점을 칠 때 드라빔을 놓고서 점을 치는데요. 그런 걸 아내가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도 그 동네에 있는 그런 신상들을 가지고 아버지 것까지 훔쳐가지고 올 정도였는데 자식들이라고 오죽하겠어요? 그 동네에서 막 사는데, 세겜에서 사는데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제사 지르는 거 보고 신상 만드는 거 보고 그러고 나서 그들과 함께 있다가 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게 애들이 신상을 만들었어요. 이제서야 신상들 버리래요. 2절 다시 봐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두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세 번째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3가지 얘기했어요. 이방 신상들 버려라. 자기를 정결하게 하여라. 그리고 옷을 바꿔 입어라. 여러분, 정결하게 하라는 게 뭐예요? 정결하게 하는 것은 간단한 거예요. 붙은 것들, 여러 가지 다득다득 붙어있던 것들 다 띄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주 깔끔하게 다 띄어내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몰라도 그거 싹 다 띄어버리라. 없어도 상관없다. 붙으면 뭐 할 건데요? 정결하게 해야죠. 이렇게 깨끗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애들이 밖에 나가가지고서 뭘 가지고 막 가지고 와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옷을 바꿔 입으라는 것은요, 이제는 화려한 옷,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위한 옷, 그리고 외부 사람들을 의식해가지고서 입고 다니고 이런 것들도 다 의미가 없어요. 진짜 전부 다 아무 의미가 없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는요,
단순하고 붙은 것 다 띄어내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버려버리고, 이게 야곱이 자식들에게 한 얘기죠.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야 드디어 야곱이 아버지 같은 애요. 이제야 드디어 야곱이 영적 지도자 같죠. 이제야. 그걸 지적하지 않는 지도자가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런 아버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식들한테 너희들 때문에 다 죽었다고 자식들한테 뒤집어 씌우는 아버지라 그러면 아무 의미 없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이제야 영적 권위가 살아나요. 3절 볼까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 말씀 그대로 베델로 올라가자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28장 내용이죠. 내가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자식들에게 드디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수성이 회복되죠. 모든 거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순수성이 회복될 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그때가 가장 귀한 때입니다. 다른 거를 많이 붙여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진짜 의미가 없어요. 자, 4절 볼까요?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여러분, 이방 신상들을 야곱에게 다 가져왔어요. 막 가져왔어요. 자기들이 섬기는 건 다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자기들이 하고 있던 귀에 있던 귀고리들을 다 빼가지고서 다 가져왔어요. 아까 야곱이 뭐라 그러세요?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그랬잖아요. 싹 다 없애버려라. 더덕더덕 붙은 거 다 없애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금귀고리를 다 가져왔어요. 세상에 금귀고리를 가져다 주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이게 무슨 뭐 죄가 있어요? 근데 내가 너무 사치하고 살았어요. 거기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걸 바라보고 살았어요. 하나님 말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이게 행복인 줄 알고, 이게 단 줄 알고 그렇게 금붙이 붙들고 살았어요. 더덕더덕 붙여가지고. 그런데 자기들도 어려움이 있고 가장 어려운 때 하나님 하신 말씀 듣고 드디어 다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 신상들 다 가져오고 금귀고리들 다 가져다가 야곱에게 줬죠. 4절 다시 읽어볼까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어버렸어요. 싹 다 묻어버렸어요. 더 이상 눈에 띄지 않게 싹 다 묻어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자, 이렇게 하고서 베델로 가는 겁니다. 5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떠났죠. 그렇게 하고서 다 정리하고 순수함을 회복하고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났을 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야곱은 아까 34장 30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시몬과 레이한테 너희들이 나로 하여금 악취가 나게 한다 그러면서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기 죽는 생각했어요. 야곱은 자기 멸문지화 당한다 그랬어요. 우리 큰일 났다 그랬어요. 큰일 났다고 얘기를 했는데 놀랍게도 도망가면 그러면은 누가 쫓아와서 죽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유가 나와요. 왜 야곱을 추격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그래요. 그 사람들이 추격을 못해요. 왜요? 너무 무서워. 사람들이 많아, 더 많아. 야곱이 생각할 때는 저들이 더 많아가지고 나는 우리는 요만밖에 안 하는데 저들 더 많아. 다 우리 죽일 거야. 우리 다 죽어서 우리 끝났어.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도망가야지. 그러면서 도망가는데 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가서 죽여야지.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이고,
가다가 얘네들이 두 명이서 그 세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였네. 우리도 가면은 얘네들이 무슨 수를 쓸지 몰라. 우리 다 죽어. 갑자기 그런 생각이 확 들면 못 쫓아가는 거예요. 수가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두려움이 들으면 끝이라 그랬잖아요. 자, 여기서 다시 두려움은 뭐라고요? 제가 몇 번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두려움이 뭐라 그랬죠? 두려움은 실체가 없는데 실체가 있는 것처럼 느끼는 게 두려움이라고요. 실체가 없어요. 두려움은 일어난 적이 없어요. 일어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저녁에 밤에 가는데 불빛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골목길을 지나가는데 누가 툭 튀어나올 것 같아. 남자가 갑자기 나한테 확 덤빌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면 골목길을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그거 갈 수 있는 여자분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있으면 못 가는데,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실제 남자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강도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뭔 일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갑자기 일어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실체가 없는데 실체처럼 느껴지니까 거길 못 가는 거잖아요. 제가 제 아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 아이가 두려움이 생기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우리 아이가 교통사고를 한번 당하고 나니까 뭐 크게 난 것도 아니고요. 뭐 아무런 문제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스타렉스에 한번 부딪혔잖아요. 저 한강에서. 그러고 나니까 얘가 교통사고 당한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둘째 아이가. 저한테 가끔 그래요. 아빠 차 조심하세요. 제가 더 조심해요, 걔보다. 근데 걔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실체가 없는데 실체로 느끼는 거. 보세요. 이 사람들은 더 많아요. 숫자가 더 많아요. 야곱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들이 모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그러면 도망가는 사람들을 가서 다 죽일 수 있는데 갑자기 그들 생각이 얘들이 너무 무서운데 어떡하려고. 무서우니까 못 나가요. 아무도 못 나가. 근데 한두 사람만 그런 생각이 들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한두 사람만 그런 생각이 들면 한두 사람만 빠지면 되잖아요. 뭐 10명 정도도 빠져도 되잖아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데 단체로 다 두려워요. 이게 가능해요? 딱 하나의 경우만 가능해요. 하나님이 단체로 두려움을 주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단체로. 그래서 도망을 가도 하나님이 두렵게 하심으로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다 죽는 것 같은데 아무도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순간에 다 해결을 하죠. 6절,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7절,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다. 여러분, 엘 베델의 뜻이, 베델은 우리가 알다시피 벳엘은 28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그 엘이 하나님이니까요. 벳엘, 벳은 집이라는 거고요. 엘은 하나님이니까요.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그 앞에 엘이 하나 더 붙었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베델에 계시는 하나님. 이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그랬잖아요. 야곱이 만들어낸 지명이나 말들이 많습니다. 야곱이 가장 먼저 만들어낸 것은 벳엘이라는 단어를 만들었잖아요. 루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벳엘을 만들었잖아요. 베델 됐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거기를 또 뭐라고 불렀냐면 브니엘이라고 불렀죠.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불렀죠. 야복강가에 가서. 그리고서 자기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엘로헤 이스라엘. 그 엘은 하나님이니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했었죠. 근데 오늘 뭐라고 고백했느냐? 베델도 모자라서 엘 베델이라고 불렀더라. 하나님을 다시 만난 거예요. 베델에서 만났던 25년 전에 20여 년 전에 만났던 그 하나님, 이제 또 똑같은 장소에서 하나님을 또 만나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집, 이게 하나님의 집이었네. 그런데 25년 만에 하나님의 집을 찾아가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 베델이라고 불렀더라. 야곱이 만들어낸 이름이 많죠. 여러분, 이때가 가장
순수한 때예요. 덕지덕지 붙었던 때가 아니라 다 떼어냈을 때, 싹 다 떼내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그때가 가장 순수한 때죠.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시죠. 오늘 야곱이 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뭐 여러 가지가 많이 붙어 있을 텐데 다 의미 없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초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가장 정결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이 가장 어려울 때 찾아오셔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라, 내가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는 아무것도 없던 때, 그야말로 목숨 하나만 건지면 되겠다고 했던 그때를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야곱의 그 많은 재산, 많은 자녀들, 뭐 많은 것들이 다 필요 없고 다시 그곳에 가서 새 출발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초심을 잃지 않고 가장 하나님을 만났을 때 순수했던 그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언제나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비 오는 와중에 제단을 쌓으러 나오신 사랑하는 모든 분들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